그렇죠. 우리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그 현실을 경험하셨던 많은 어르신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또 미사일 실험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끔찍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늙은 나는 괜찮지만 우리 후손들은 안 되는데 이 나라 어떡하나, 그렇게 늘 노심초사하시며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날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날을 잊지 말아 달라고, 조국 산하가 두 동강 났던 그날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핏물이 강이 되고 죽음이 산처럼 쌓였던 그 끔찍했던 그날을 잊지 말아 달라고 우리 후배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 유럽과 중동은 늘 테러의 공포로 시달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휴전 상태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선열들이 지금 지켜오셨던, 피와 땀으로 지켜오셨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린 명심하며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잊지 마라 달라고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말년에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듯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라 사랑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동시에 이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리고 땀 흘려 이 나라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오신 순국 선련들의 그 헌신과 희생의 경의를 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전후 세대에 있는 우리가 선열들이 지켜오셨던 이 자유와 평화를 우리들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나라 사랑 주의를 맞이하여 에스더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명한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정치적인 미숙으로 말미암아 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남유다가,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로 두 동강 내에서 이스라엘은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그 당시 최고 근동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남유다도 BC 586년에 아수르 제국을 제압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이때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화 정책, 유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을 이어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는 그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누군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땅을, 이 광활한 땅을 다스리고 있던 제국의 막강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이었던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이 당시 부모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여인 에스더에게는 자신을 마치 딸처럼 양육해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의 핵심 이야기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직면하는 위기로부터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 이야기는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당시 그 페르시아 궁궐의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 직임을 갖고 있었던 관리가 모르드게가 했던 직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딸처럼 키웠던 사촌 여동생, 누이 동생이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의 왕후가 되었으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그 사촌 여동생의 위세를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이 일반적인 인지상정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런 사촌 여동생의 그 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문지기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시종일관 한결같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이 당시 아하스웨로 왕의 2인자라 할 수 있는 하만이란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하만이란 사람의 위세가 얼마나 기세등등했던지, 하만이 길거리 항복함을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위세에 눌려서 다 굴복하고 엎드려 굽힐 수밖에 없는,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엄청난 악랄한 권력자가 하만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굴복하여 엎드리는데 모르게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악랄하고 사악한 하만의 분노를 짐작한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모르드게에 날마다 권합니다. 여보게, 자네 그렇게 굴복하지 않다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왜 절을 하지 않나? 빨리 굴복하게 날마다 권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르드게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유태인이야. 나는 유대민족이야.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권하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나는 유대인이라는 이 선포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비록 내 조국은 굴복을 했어도, 내 나라는 패망했지만은, 내가 그래서 내 몸은 비록 구속되어 페르시아이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는 이 정신, 나는 유대민족이라는 이 정신은 결코 굴복되지 않겠다는 민족적 자긍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이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르드게의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이 선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자긍심이 얼마나 있나,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목사, 너는 어떠니?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렇게 자긍심이 있어? 자랑스러워?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 안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이 자긍심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영적 자긍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자긍심이 비단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국가적으로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이 자긍심이 우리 모두에게 계실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나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라는 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셨기에 전쟁을 치르셨던 우리의 수많은 순국 선열들은 71년 전 한국 전쟁에서, 19년 전 연평도 앞바다에서, 11년 전 백령도 근해 천안함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산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자긍심을 소유한 분들이 어디 이런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소득은 불과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50개국 국민 총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최빈국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이야 최빈국하면 에디오피아,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를 꼽지만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 고아들, 거짓골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바로 이것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봤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우리 자식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참혹한 전쟁이 다시 찾아와서는 안 된다, 우리 국력을 기르자, 그렇게 정신부장을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리고 각종 기계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저 열사의 땅 중동으로 가서 그 떼학병 밑에서 땀 흘려 일함으로 말미암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이 정신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정신으로 이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워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 나라,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지겠다고 헌신하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 있는 거 너무나 경이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 속에서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하신 광주 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는 불구덩이 속에서 퇴각하는 대원 4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챙겨 보내고는 입구를 불과 50m 앞에 놓고 그 자리에 쓰러져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소방관의 숙명은 제일 먼저 들어가 제일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던데, 그 숙명 때문이었던 것일까요? 김동식 대장은 누구보다 앞장서 화마 속으로 들어갔고 몸을 던져 화재를 진압하고 대원들을 구출하고는 정작 본인은 그 화마 속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소설가 김훈은 소방관들을 향하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남의 재난에 자기 몸을 던져 일할 수 있는 그 직업이야말로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우리 사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 산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을 향한 인식이, 존경이, 그리고 이분들을 향한 격려가 너무나도 빈약하다고 소설가 김훈은 이 사회를 향하여 일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룩한 일을 하고 산화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건네는 응원과 격려의 수준은 너무나도 빈약하다라고 말입니다. 어디 소방관뿐입니까? 전쟁 용사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존중 인식도 빈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나운 전쟁 용사들을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물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국가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즉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이런 자긍심이 쌓이고 쌓여 나라의 튼튼한 국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내 나라는 굴복되었어도 내 유대인의 민족의 정신, 이스라엘 나라의 정신만큼은 굴복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차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그 꼿꼿한 정신은 그 당시 악랄한 사악했던 하만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제국의 2인자인 나한테 굴종을 하네? 나한테 엎드리지 않아? 그래서 하만은 그 괘씸한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민족을, 페르시아 지경 내에 있는 모든 유대민족을 다 학살하려는 대학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학살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만은 왕에게 다가갑니다. 왕이시여, 온갖 아첨의 말과 뇌물을 동원해서 왕을 꼬드깁니다. 부추겨서 왕으로부터 드디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전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 지경 내에 살고 있는 유대민족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유대 지경에 있는, 페르시아 지경 내에 있는 모든 유대민족을 다 학살하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기 직전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만이 꾸미고 있는 이 악랄한 계략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사촌 누이 동생인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인데 네가 여기서 잠잠하면,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됩니다. 네가 하만의 이 악한 만행을 막아내야 된다. 막아낸다. 심지어 강조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의 내용입니다. 보면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이 말은, 야, 네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왕후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위세, 그 권력으로 야, 우리 민족 살려내지 않겠냐? 제발 좀 살려줘. 애원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이 말은, 보십시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비겁하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네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고 구원해주고 반드시 살려줄 거야. 네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줄 거야. 그러나 네가 그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네 가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네가 왕위에 올라간 것이 무엇 때문에 왕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네가 왕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 출세한 자리 아니야. 그 성공한 자리 아니야. 그 자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야.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올라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라고 오늘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큰 재물을 소유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예,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인,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소유를 하고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위한, 때를 망각하지 않는 그 때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말로 하나님 보시는 성공의 기준임을 모르게를 통해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목한 것은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 외침 속에는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당시에 에스더가 이방인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벼락출세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에스더의 그 위치를 너 벼락출세한 거야 라고 평가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벼락출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네가 유대민족을 살려내야 될 자리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야. 사명의 자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물질의 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자리, 위치, 명예, 그 좋은 환경, 또 지식을 하나님으로 파셨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누리기 위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적으로나 사명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꾸 이런 신앙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나? 그때 스스로 독백하셔야 됩니다. 이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계시구나. 지금 나에게 어떤 행동을, 헌신을, 사명 감당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걸 캐치해야지. 이거 나한테 잘못 온 거야.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뭔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행동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사명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주님이 어떤 말씀하신지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명 감당, 이런 헌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엄혹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의 여정 속에서 저에게도 신앙적으로나 사명적으로 부딪혀오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거지는 동성애 문제 이야기가 막 불거질 때 저는 목회자로서 사명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6월 18일 요 며칠 전에 평등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법 안에 무시무시한 규약들이, 신앙적으로 무시무시한 규약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우리는 호락호락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차별을 반대합니다. 차별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계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 계략이 숨겨져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제1장 3조 1항에서 성별에 대한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다른 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규정함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두 번째, 제1장 4조 차별금지의 개념에서
차별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시킴으로 신앙 양심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이며, 도덕적 양심의 의거, 이 법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비판만 해도 차별로 몰아가는 양심에 반하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세 번째, 제3장 29조 교육 내용에서의 차별 금지에서 유,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모가 가진 가치관과 양심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동성애를 가르치는 의무화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이 야, 아니야, 그건 성경을 반하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해도 이제는 그것조차도 반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8번의 입법을 막았습니다. 8번에 걸친 입법을 막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피로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과 건강한 시민 의식으로 이 평등법의 입법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성경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반대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는 이 심정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표명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나라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명을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만의 학살을 막아내는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청을 받은 에스더가 이렇게 회답합니다.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페르사 슈산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라버니, 지금 페르시아 수상궁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고언할 텐데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왕 앞에 나가서 구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백성들의 금식 기도,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그리고 이 학살을 자행하려고 했던 하만은 도리어 본인이 파놓은 덫에 본인이 넘어지게 됩니다. 50규빗 높이 20m 되는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본인이 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일사각오의 정신, 이 정신으로 수많은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오셨듯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내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의도를 가진 이 평등법, 바로 이 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그 아름다운 이름의 뜻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별, 그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의 에스더가 되어 이 흑암의 시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밝히는 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엄혹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그 삶의 자리에,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보내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에스더의 사명, 별의 사명, 빛의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려고, 이 엄혹하고 암흑한 이 흑암의 세계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의 에스더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때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진짜 성공임을 믿으시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기도하며 신앙의 양심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 나라의 근간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에스더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에스더가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21세기 대한민국의 에스더는 바로 당신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등법 입법 예고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실명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저는 목사니까, 저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 법 저는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입법 사이트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주보에 QR카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딱 대면은 딱 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놨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해야 되고 아이디 설정하고 비밀번호 집어넣고 복잡한데 이걸 꾹 참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저도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어떤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꾹 참고 해서 거기다가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반대합니다 이 말씀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오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고언할 터인지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왕이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오늘 주보 안에 나라와 사랑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이 안에 대한민국 미래, 안보 국방, 정치 경제, 복지 사회적 약자,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 제목을 실어놨는데,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나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싶은 지역은 그랬어요. 그 가로 안에 그냥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뜬금없이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는 경기도를 위해서, 난 경기도 수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수원. 나는 저 경상도 대구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저 전라도 광주 목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충청도 저 대전 청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저 강원도 저 원주 춘천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저 인천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안 나온 데 없죠? 다 나왔죠? 아무튼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지역을 놓고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이 나라 민족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에스더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이 찬송하고 그리고 구국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